자, 오늘은 이사야 40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구약성경 1013쪽입니다. 구약성경 1013쪽 이사야 40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멘. 오늘은 이사야 40장 14절 한 절 공독했는데 오늘 알아볼 말씀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를 함께 오늘 이 말씀에서 나누겠습니다. 지금 여기 통달의 영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통달의 도. 통달의 영은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여기는 이제 통달의 도가 나와 있는데, 통달의 영이나 통달의 도나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인데,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셨죠. 그래서 통달의 도 또는 통달의 영,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을 주셨으므로 그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이같이 하나님의 신이 모든 것을 역사하신 증거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항상 두 그룹이 있다고 그럴까? 두 길이 있다고 그럴까? 그것을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면 드러나지요. 가장 근본적인 것을 보면,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창세기 2장에서부터 3장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기가 있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생기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신 것이 뭐냐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예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생기가 있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2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확실하게.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너희가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 말고 선악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랬어요. 그러면 2장에서는 선악나무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지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죠. 그래서 생명나무는 창세기 3장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저들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용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은 사실 창세기 3장이에요. 물론 2장에도 나오지만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간 자에 한해서 뭐가 나오냐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알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이거를 알게 한다고요. 그런데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선악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와 선악의 열매가 사실 창세 때부터 있잖아요. 창세 때부터.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같이 누가 하나님의 신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쳐서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알게 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것도 생명을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면 사실 못해요. 하나님 아니면 못한다고요. 자, 선과 악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어요. 선악의 기준이. 자, 선악의 기준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세상에도 선과 악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도 선과 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있는 선과 악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을 같이 놓고 비교한다면, 즉 성경의 선악을 세상의 선악과 비교한다면 어떤 것이 같고 어떤 것이 다르냐 하는 거예요. 우선 선악이라는 말 자체는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선악이나 선과 악이라는 말은 같아요. 근데 틀리는 게 있어요. 뭐가 틀리느냐? 절대적인 가치가 틀려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시간과 때와 장소를 따라서 세상의 선악은 전체적으로 더 달라져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상의 선과 악은 힘의 논리예요. 세상의 선과 악은 힘의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악의 논리는 언제나 시간과 때와 장소를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 선과 악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가치가 있죠. 상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데 세상의 그 모든 것은 상대적인 가치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지금 말하는 바와 같이 시간과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전혀 저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예요.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겠죠?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가치예요. 자,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해 가고 계신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래서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은 그래서 없는데 아주 없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다, 아주 없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볼 때 세상엔 의인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지금 절대적인 가치와 상대적인 가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을 바탕으로 지금 방금 모두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절부터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들어보자고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지금 여기에 지금 이사야 40장 12절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늘을 뼘으로 재봤다, 뭐 바다를 뭐 했다, 뭐 땅을 뭐 했다, 간칭, 명칭이 나오는데 이게 다 측량, 저울들을 얘기하거든요. 청량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을 재볼 수 있습니까? 하늘이 어디서 어디가 하늘입니까? 바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바다입니까? 바다 잴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여기 말씀에 기록된 말씀, 누가 손바닥으로 물을 헤아렸으면, 아니 여기 지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냐는데, 아니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어떻게 헤아려요 이걸? 이게 되어 봤냐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1리터, 2리터라고는 되나, 또는 18리터 또는 20리터의 그 말들 있잖아요. 우리 그 재는 그릇들 있잖아요. 아니 그것으로 바닷물 대볼 수 있어요? 어디다 옮겨서 그걸 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물을 대서 다른 데로 퍼내서 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측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물이 또 땅에서 흘러들어서 계속 바닷물이 또 생기잖아요. 되어서 내놓는다 할지라도 또 생기잖아요. 그럼 언제 그걸 다 재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면, 뼘으로. 이거 다 뭐로 하는 거예요? 바닷물도 손으로, 지금 하늘도 손으로 하는 거죠. 손으로 감히 하늘을 재어볼 수 있느냐? 그 다음 봅시다.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이건 되니까 좀 낫네. 손으로 하는 것보다. 되는 좀 그릇이 크니까.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며. 여기서 명칭이나 간칭, 이것은 다 뭐냐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측량 도구들이에요. 측량 도구들. 이거 다 뭐냐면, 여기서 명칭이나 간칭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천평저울이에요. 천평저울. 여러분들 천평저울 어디서 많이 써요? 천평저울 어디서 써요? 금은방. 금은방에서만 쓰는 게 천평저울이에요. 천평저울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형식으로 생긴 게 천평저울이에요. 이렇게 생긴 게 천평저울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 티끌 하나만 이렇게 살짝 떨어져도 이게 수평이 안 맞아요. 이게 이렇게 티끌 하나만 여기 떨어져도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만큼 천평저울이 아주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숨기지 말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게 이제 거짓된 일을 행한다는 얘기죠. 자,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명칭이나 간칭이에요. 자, 이런 것들로 내가 땅의 것들을 산의 것들을 재봤냐. 자, 여기서 나온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봅시다. 자, 내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대어봤느냐? 여기 바닷물이 나왔어요. 바닷물을 대어봤느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바닷물을 재봤냐? 그 다음에 뼘으로 하늘을 재봤냐? 뼘. 하늘 재다. 뼘으로 내가 하늘을 재봤느냐? 뼘으로. 그 다음에는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봤느냐? 땅 티끌을 되에 담아봤느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땅의 티끌을 대봤냐? 그 다음에 명칭이나 간칭으로 산과 작은 산이죠. 명칭, 간칭. 자, 명칭, 그 다음에 간칭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다 이게 천평저울이라서요. 천평저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울이 많은데 왜 하필 여기서 천평저울을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정확도예요, 정확도. 이게 정확도는 이렇게 정확도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울이 전혀 오차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전혀 저울이 오차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천평저울을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천평저울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냐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금을 한 돈을 구입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돈 크기에. 이게 미리 정한 그 규격이 있어요. 무게죠, 물론. 미리 정한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0몇 g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청량하는 기본 저울추가 있단 말이에요. 저울추. 이게 이제 저울추예요. 저울추를 있단 말이에요. 그 저울추를 먼저 여기다 올려놔요. 여기다가. 이 저울추죠. 저울추를 여기다 먼저 올려놔요. 그리고 여기다가 달 물건. 달아볼 물건을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쪽이 무거우냐에 따라서 무거우면 내려가고 가벼우면 올라가잖아요. 무게가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수평이 되거든요. 자, 그럼 이건 뭘 의미할까요? 지금 여기서 미리 정한 규정, 이 추는 뭘 말할까요?
성경, 하나님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달리는 자는 누구예요? 사람이야, 사람.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달리는 자는 항상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청량하시는 것은 무엇을 청량하냐면 사람을 청량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청량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저울 추를 통해서 청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을? 예수님의 심판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다 나한테 맡겼다. 아버지가 나한테 맡긴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저울추예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를 하나님은 무게를 달아보신다. 청량하신다 그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바다도 나오고 땅도 나와 있고 지금 산도 나왔어요. 응? 바다, 하늘, 땅, 산 다 나왔죠? 여기 보면 바다도 나왔고 하늘도 나왔고 땅도 나왔고 산과 산이 나왔잖아요. 여기 나온 게 그렇죠? 여기는 산, 여기 밑에는 작은 산, 어쨌든 산이에요. 그래서 산과 산이 그래서 바다, 하늘, 땅, 산과 산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다 뭘 것 같아요? 이거 다 사람들이에요. 이거 다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다, 하늘, 땅, 산이 있는데, 자, 히브리서 말씀으로 보면, 야, 이 천지 만물이 다 내가 지은 건데,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다 만드셨기 때문에 재볼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뿐이 없어요. 이것을 지은 자 외에는 재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런 것을 해봤느냐라고 묻는 이유가 뭘까요? 묻는 이유가 뭘까요? 쉬운 예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야, 인생들아 너 조물주 여호와 앞에 까불지 마. 네가 뭘 알아? 네가 이런 거 해봤어? 네가 이런 거 해봤냐고 네가. 그럼 네가 해봤다면 할 수나 있느냐 이거야. 응?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하면 인생들아 조물주 창조주 앞에 너희가 까불지 마라. 건방 떨지 말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응? 내 친구 중에 하나가 태권도가 엄청 잘하는, 태권도를 엄청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친구가. 그런데 그 친구가 옛날에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친구 대학 시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겁도 없는 조그마한 애들이 까불고 그러면, 그저 저 패잔이 죽을까봐 못 패겠더래요. 근데 그 상대방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 걸 알면 그가 까불 수 있겠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단 말이에요. 이치적으로 보면. 이건 사람의 예를 놓고 본 거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태권도, 합기도, 뭐 해서 운동이 몇 단씩 돼가지고 그걸 합하면 진짜 수십 단이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게 자기가 덩치만 크다고 대들다가는 어떻게 해요? 진짜 쉬운 얘기로 죽지, 잘못하면. 까불다. 이런 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 이거 해봤어? 너 이거 해봤어?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14절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런 것을 다 해봤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나뿐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즉 절대자는 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한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한 유대인이 와가지고 선하시니요 했을 때에 내가 어찌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시는 아버지 한 분뿐이다라고 하신 말씀 같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오로지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지가 뭐가 안다고 까분다 이거예요. 자, 그 뒤에 이제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바다, 하늘, 땅, 산 이건 다
지금 사람들하고 얘기했어요. 그 어느 목사님은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걸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존재들이다.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다 세상을 들어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피조 만물을 들어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세상이 그냥 이치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걸 얘기하면 바다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산과 산에 속한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13절을 봅시다.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이게 12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했느냐. 그럼 여호와의 신이 뭐가 여호와의 신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뭐가 여호와의 신이에요? 여호와의 신. 말씀. 여호와의 신은 요게 여호와의 신이에요. 이거 아시죠? 여호와의 신은 말씀을 받은 자들, 말씀을 육신을 입은 자들이 여호와의 신이란 말이에요. 신을 입었잖아요. 누가 이 사람을 지도했냐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여호와의 신, 이 여호와의 신을 입은 자들을 누가 지도하였으며, 그 다음에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여기 그의 모사가 되어 가르쳤으랴. 모사. 이 모사가 우리 말하면 뭐냐면 카운슬러가 모사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카운슬러인데 이거를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 모사라는 말이 뭐냐면 이런 이쉬에차. 이게 모사가 두 단어야, 이게. 이쉬 플러스 에차. 이 씨를 누가 가르쳤느냐 그런 뜻이에요. 모사가 돼서. 누가 모사가 되어서 이 씨를 가르쳤으랴. 그럼 이 씨가 누구예요? 이 씨가 누구냐고. 이 씨가 누구야? 이거잖아. 여호와의 신이잖아. 지금 이 씨가 여호와의 신이잖아. 누가 모사가 되어서 여호와의 신을 가르쳤고 지도했고 이 씨를 가르쳤느냐 그 얘기예요. 누가 했던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나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바닷물도 하늘도 땅도 땅의 티끌도 산과 산도 내가 재보고 측량하지 네가 할 수 있느냐. 내가 이 신들을 지도한 것과 같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이가 누구겠어요? 여호와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가 어떻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이런 거 해봤어? 너 하늘 재봤어? 바다 재봤어? 땅 티끌 재봤어? 산과 산이 뭔지 네가 알아?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여호와의 신을 모사로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했어? 누가 이 신을 가르쳤어? 너 그거 알아? 알면 말해봐. 알면. 자, 이제 그것이 지금 13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라. 하나님이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고 이 신을 누가 가르치고 깨닫게 하냐고요. 하나님의 신이 있는 하나님 외에는 누가 하냐고요. 자, 그걸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절 봅시다.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그래서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그런데 여기서 그라는 한 분 그 대명사가 뭘 얘기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이 그가 누굴까요?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에요.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자, 그럼 하나님이 의논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 외에 하나님이 의논할 자가 누구냐고요? 사람이야만 사람이 아는 것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이 영이는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신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지 하나님의 신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논할 자는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신약의 사도들이 자기의 뜻을 쫓아갔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은 자기의 뜻을 쫓아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어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자고요.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자, 그래서 지금 14절 말씀은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누가 그를, 여기서 이제 이시죠.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그 다음에 지식을 가르쳤느냐.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것을 받은 자는 누구고 이것을 한 자는 누굽니까? 이것을 행한 자는 하나님이요 받은 자는 이시예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예요. 말씀의 육신을 입은 자예요.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예요. 이 얘기를 지금까지 한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반복해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렇게 더 정확하겠죠.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하신다. 그 어떤 세상의 존재도 이런 일을 할 자가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식을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통달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펴봅시다. 고전 2장 10절을 봐요. 고전 2장 10절 누가 빨리 찾으면 읽어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그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여야 됩니다. 아멘. 자, 뭐가 통달해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래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라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 깊은 뜻을 어떻게 통달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지금 이 통달할 수 있는 게 지금 고린도전서 2장에서 보면 뭐예요? 통달할 수 있는 게 성령이죠. 성령만이 통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신이라는 게 뭐라고 나왔냐면 루아흐로 나왔어요. 여러분 루아흐 언제 나왔어요? 루아흐 가장 먼저 나온 게 언제?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그게 루아흐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함께 사역한 하나님의 선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이러한 사람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면.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저런 말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어. 그는 곧 내 말이니까.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느냐고 지금까지. 들었으면 몇 명이나 들었냐고. 아니, 선지자는 그렇다 치자고요. 선지자는 그렇다 치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같이 어떤 포도원 주인이 세를 주고 포도원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이라고 해서 그냥 때리고 가두고 벌어는 죽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주인이 누구를 보냈다고 했어요? 아들을 보냈다고 했어요. 아들을 보내면 저가 건강하겠지. 그러고 아들을 보내니까 포도원 지기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건 상속자니 이거 죽이자. 죽이고 우리가 몽땅 다 갖자. 이런 식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선지자들을 보냈고 사도들을 보냈고 그러했을지라도 누가 그들을 영접했고 받아들였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야, 그들 누가 지도했어? 누가 그 신을 만들었어?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면.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통달의 돌을 보여주는 통달의 돌을 보여주느냐. 내가 했다 얘기해. 이거를. 자, 그 다음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초울이 적은 티끌 같으며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랬어요. 그에게는 누구예요? 지금 여기 보면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이 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초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그랬어요. 자,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된 자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열방은 어떻고? 응? 자, 열방이 어때요? 지금 여기 보면? 한 방울 물 같고 또 초울의 작은 티끌 같다. 지금 보잘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보잘것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방인을 한번 보자. 이방인. 이거 좀 찾아볼까? 안 찾아봤네. 이방인이 뭐가 이방인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이방인이에요. 이거 지금 어느 말씀에 있는데 내가 이거 못 찾네. 이게 바울서신에 있거든요. 바울서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방인. 근데 우리는 이방인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이방인이 어떤 게 이방인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근데 실제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어떠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하나님 모른다는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당신 교회 다닙니까? 예,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을 압니까? 예, 압니다. 예수 압니까? 압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은 안다고 주면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도 예수도 모릅니다. 그러면 펄펄 뛰죠. 왜 내가 모르냐? 그러니까 왜 모르는지 그 이유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들어 본다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고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영광의 주인 줄 알았다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의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신약에서 다 모든 말씀에 복음서에 증거됐기 때문에 아는 바지만 누가 예수를 죽였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죽였어요. 그것도 철저히 아는 사람들,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사실 무서운 거예요. 사실을 알고 보면 믿는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일상 생활 속에 이런 말이 있죠. 아는 사람한테 발등 찍힌다. 아는 사람한테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가 그 방송에 보도된 것을 보면 자기 동창생을 돈을 끌어쓰려고 죽이고 갔다가 안매장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아니 동창생 아닙니까? 동창생. 뭐 중학교 동창생이라든가 뭐 그러던 것 같은데. 자, 이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는 아는 사람도 믿기가 참 힘든 세상이 됐어요. 지금 예를 든 것은 학교 동창이에요. 학교 동창인데 요새 심심치 않게 나오는 사건 중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도 많아요. 아니, 학교 동창은 아무리 가까워도 남이잖아요. 피가 섞이진 않았잖아요. 근데 부모와 자식은 아무리 왼순이 뭐니 해도 피가 섞였잖아요. 피가 섞인 자들도 그러는데 이렇게 세상이 험한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뭐 세상이 험한 세상이 됐다니까 이 자연이 험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약해진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여기서 지금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신에게는 열방은 한 통의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이 얘기는 뭐냐면 뒤에 그 말씀이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번제에도 쓸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번제에. 자, 그 다음 말씀을 보고 합시다. 16절에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거기가 15절이 거기까지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자, 섬이 뭐가 섬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섬이 뭐예요? 그 바다 가운데 이렇게 떠 있는 그 작은 땅들, 이게 이제 우리가 섬이죠. 땅과 땅으로 연결되지 않은 그게 바로 섬이죠. 그럼 섬은 뭘 의미할까요? 섬의 의미가 뭐예요? 섬의 의미. 구원받은 자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다라는 것이 뭘 상징이냐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 중에서 공가서 떠 있잖아요. 그래서 섬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떠오르는 이 섬들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여러분들 레바논 현재도 있어요. 레바논 나라가. 그러면 여러분들 레바논 하면 성경에서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백향로. 이 원래 레바논이라는 뜻이 희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레바논이 원래 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솔로몬 왕 때 솔로몬 그 궁과 성전을 지을 때 뭐로 쓰냐면 백향목을 썼잖아요. 백향목. 이거 성도들의 의미예요. 이게 성도들의 뜻이에요. 백향목이. 그러니까 백향목이 하얗고 그다음에 향이 난다는 뜻이거든요. 향은 이제 그 계시록에 나오지만 향은 하나님 백성들의 그 기도가 향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지금 그 레바논이라는 이거 지워야지 이거 혼돈하거든요.
레바논이라는 뜻은 원래 이게 희다는 뜻인데, 그래서 레바논에서 나는 백향목.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 성전과 그 솔로몬 왕궁을 지을 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썼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백향목이 되면 하나님의 성소에 쓰이는 목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어질 그런 백향목은 뭐겠어요? 세탁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탁된 하나님의 말씀. 왜 세탁된 말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다 정제한 말씀만이 여러분들에게 성전이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탁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로 세탁했으면 좋겠어요? 양재물. 말라기에 나온 말씀과 같이 양재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빤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빤다는 것이 결국은 뭐를 빠는 거예요? 내 혼을 빠는 거예요. 내 혼을. 하나님의 말씀이 양재물이라서 내 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는 두루마기를 빤다예요. 어린 양의 피로. 피로 빨면 빨개지겠죠? 실제 피로 빨면 빨개질 거 아니겠어요? 하얗게 있는 게 아니라 더 빨개질 거 아니에요? 피로하면. 이 혈흔, 이 피의 흔적을 혈흔이라고 하는데, 이 혈흔은 삶아도 사실은 안 지워집니다. 혈흔은. 근데 예수의 피로 두루마기를 빨면 빨개지지 그게 하얘지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백색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빨면, 말씀으로 빨면 하얘진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자, 번제가 뭐가 번제예요? 불로 태우는 제사가 번제예요. 불로 태우는 번제가, 불로 태우는 제사가 번제인데, 여기서 그 15절에 보면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불 같고 저울의 적은 빛깔 같으며 처음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했고 그 삼림은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자, 여기면 번제하려면 화목이 필요하죠. 그러면 실제로 그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실제로 짐승과 나무가 필요했어요. 실제로. 그럼 오늘날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불이 되고 내가 나무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불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불이고, 그 다음에 나는 나무란 말이에요.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나무가 돼서 나를 태워서 내 몸뚱아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 몸이 하나님께 드릴 뭐예요? 산 제물이다. 너 육신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 불이 되고 내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번제물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고 그 삼림은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삼림 있잖아요. 삼림 여기 나오죠. 삼림. 자, 삼림은 한문을 어떻게 썼나? 삼림 나무 목자가 3개인데, 자, 이러네. 삼림. 자, 스플린자. 자, 삼림. 이게 삼림이에요. 자, 그럼
삼림이 뭐가 오늘날 우리가 삼림이에요? 교회. 물론 교회도 되겠죠. 나에게 삼림은 뭐예요, 그럼? 나에게 삼림이 뭐예요? 나에게 삼림은 말씀들이에요. 말씀들이 삼림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들 중에서 나를 태울 수 있는 말씀이 있고 태우지 못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저와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이 모두가 다 여러분들 자신을 태울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각자 태울 수 있는 말씀은 다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말씀들 중에서 자신을 태울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번제용 화목이에요. 각자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그 말씀들이 있어야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없으면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나를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나를 역사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을 들어도 듣는 둥 마는 둥, 아, 이런 말씀도 있었네? 이렇게만 들어서는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번제목이 안 된다고요. 화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를 불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말씀들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삼림은 사실 뭐예요? 어디예요? 이게 산이잖아요. 산에 삼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산이 된다면, 내가 산속에 내가 산이 된다면, 산이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되면, 성전이 되면 그 안에 많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게 삼림이잖아요. 그게 보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들 중에서 나를 하나님께 불태울 수 있는 말씀이 곧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목이 된단 말이에요. 화목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걸 여기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다. 말씀이 없으면. 이게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5절부터 이건 뭐예요? 열방이잖아요. 즉, 이방이잖아요. 이방에서는 이렇게 할 만한 것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6절에 이어서, 레바논 짐승들 그 16절에 이어서 부족할 것이다. 17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그렇게 여긴다는 것은 결국 누가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은 그걸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방은 빈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은. 이방이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게 삼림이. 삼림이 있으면 여기에 무엇도 있겠어요? 삼림이 있으면 여기에 무엇도 있겠어요? 짐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둥산에 짐승들이 있어요? 민둥산에 짐승들 산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삼림이 있어요. 거기에 새도 깃들고 각종 짐승들이 깃들어요. 그래서 먹이사들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이치로 보면 삼림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삼림이 있으면 예를 들면 그 나무가 오래되면 이렇게 저절로 고목이 돼서 쓰러져서 썩잖아요. 그럼 나무가 썩으면 어떤 일을 합니까? 나무가 썩으면 첫째 거름이 되죠. 그 다음에 썩으면 그냥 썩습니까? 썩으면 그냥 썩냐고요? 벌레들을 냅니다. 고목을 썩으면 반드시 그냥 썩는 게 아니라 벌레들을 냅니다. 그래서 저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 이 고목나무 썩는 데 가가지고 이 도끼로 팹니다. 나무를. 그리고 군뱅이가 이렇게 엄지손가락만 세운 게 나와요. 그 군뱅이가 그들의 먹거리입니다. 단백질로는 최고입니다. 그거는 우리는 그 생활에 그것이 습관이 안 됐다고 그럴까? 우리 먹는 습관, 식습관이 그건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실제 그들은 그것보다 더 고급 식품이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60년대 그 초반에 나온 그 레바논인가 바레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는데 그 바레인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혹독하게 추운 그 극지방, 북극과 남극 이런 지방에서는 산거를 먹는 것이 그 가장 좋은 식품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구덕이에요. 구덕이 군뱅이인가 이거를 그 대접을 해요. 스님한테. 그러면 최고의 대접이에요. 그게 산 거를 주는 것이. 짐승도 잡아야 먹고, 그래서 고기를 먹어도, 예를 들어서, 그 물개 고기들을 많이 먹는데, 물개 고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곰을 먹는다 할지라도, 산채로 못 먹잖아요. 죽은 것을 먹잖아요. 그런데 군뱅이 같은 것은, 이 구더기 같은 것은, 벌레는 산채로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최고의 대접이에요. 그런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바레인인가? 그 영화에서. 근데 지금 방금 얘기한 그 영화가 아니라도 지금도 그 아프리카 오지를 가면은 나무 썩은 그 통나무를 패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군뱅이를 잡아먹는 민족들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 지금 식품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땅에서 나는 것들이 부족하니까 지금 대용 식품으로 영양가의 고가의 영양가라고나 고품질의 영양가를 얻을 수 있는 것들로 해서 요새 그 많은 벌레들을 지금 양식하는 업이 지금 번창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군뱅이하고 지렁이도 많이 저기 했었잖아요. 지금 그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나무가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엉뚱한 얘기를 좀 한 것 같지만은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은 아예 없는 것이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럼 이방인들은 여기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빈 것으로 여기는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여기는. 이 빈 것이 아인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아인이라는 얘기는 동그랗게 돼가지고 텅 빈 거가 바로 아인. 그래서 눈도 그 아인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같이 그 아무것도 없는 것들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가 아무것도 없냐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아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은, 하나님이 그 신을 지도한 그 자만이 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럼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 백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이사야가 앞에 얘기했던 같이 이사야가 어디에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이다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물론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그 열방에 관한 예언 말씀도 엄청 많아요. 열방에 관한 예언의 말씀도 엄청 많은데 지금 40장 말씀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4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1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이랬어요. 자, 어디에 고하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신의 지도를 받은 사람이 여기서는 그럼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이사야예요, 이사야. 여기서는 이사야란 말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사야가 자의적으로 말하고 자의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이스라엘과 유다에 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사야가 에루살렘 거민에게 말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사야 40장 시작의 말씀을 보면. 그럼 오늘날 그러면 에루살렘 거민이 누가 에루살렘 거민입니까?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된 에루살렘에 말하며 그러는데 에루살렘에 말한다는 얘기는 누구에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은 뭐가 예루살렘이야? 어떤 조건을 갖춰야 예루살렘입니까? 법궤가 있어야 예루살렘이잖아요. 법궤가 있어야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법궤라는 말 나왔죠? 법궤. 법궤가 사실은 돌판이죠. 법궤가 돌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법궤가 돌판인데 돌판이 뭐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돌판의 변천을 보면은 첫째 돌판 이것이 두루마리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 이게 책이잖아요. 이렇게 나왔죠. 다시 보면 돌판이 두루마리에 기록했다가 진일보 한 거지. 두루마리로 한 게 진일보 한 거죠. 그 다음에 성경책이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는 말하면 뭐라면 책이라고 말해요. 이 책이라는 말은 원래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돌판이 한 가지가 되면 좋은데 돌판이 하나면 좋은데 돌판이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돌판이 무수히 많다고요. 자, 돌판의 종류를 선포하자고요. 쉬운 예로 하나님의 돌판이 있어요. 이건 하나예요. 하나의 돌판은. 이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이건 하나야. 이건 오로지 한 권이야. 한 권. 누구든지 이 성경은 다 다룰 바가 없어. 돌판이. 근데 문제는 파생된 돌판이야. 제가 지금 이해하기 쉽게 그냥 하는 말이에요. 파생된 돌판. 성경에는 파생된 돌판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럼 오늘날 파생된 돌판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파생된 돌판 하면 뭐가 생각나요? 교리들이에요. 이런 것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뭐가 없어요? 번제물과 화목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지금 이사야 40장에서 지금 12절부터 17절까지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거예요. 이게 다 파생된 돌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이거를 하나로 한 돌판으로 만드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 돌판이에요. 그러면 창세 때 생겼던 돌판이 뭐예요? 창세기 돌판, 창 3장 돌판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돌판과 뱀의 돌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가장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돌판이 하나님의 돌판과 뱀의 돌판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뱀의 돌판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돌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이 오늘날에는 이렇게 변했어요. 파생된 돌판. 이게 지금 오늘날이 아니에요, 사실은. 2000년 전에도 이런 돌판들이 있었잖아요. 나는 바리새파다, 나는 사두개파다, 나는 SNL파다. 이게 그거였잖아요. 이런 것들은 번제물이 없다고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는 없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신 앞에는 이게 없는 것들이라고. 지금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냈어요? 돌이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번제물이 안 돼. 그러니까 내게 돌아와. 너희들 이런 거 해봤어? 이런 거 알아?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와. 그런 뜻이란 거예요. 그럼 돌아올까요? 돌아오라고 하는데 안 돌아오는 게 문제예요. 말라기에 기록한 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는데 왜 하나님을 자꾸 나보고 하나님 알라고 그래요? 왜 나보고 틀리다고 그래요? 이런 얘기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야, 누가 하나님의 신을 지도했냐? 누가 하나님의 신을 지도했냐? 누가 그를 가르쳤냐? 재봤어? 청량해봤어? 여기서 재보다 청량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어느 것이 진짜인지 네가 알고 네가 알려고 네가 청량해봤냐예요. 네가 헤아려봤느냐 그런 뜻이에요. 우리 헤아려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저도 그거 헤아려보고 신앙생활 안 했어요. 무조건적인 신앙생활을 했지 헤아려보고 재보고 가지 않았다고요. 감히 사람이 어찌 헤아려? 응? 두려운 하나님인데 그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방금 말라기 말씀을 인용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너 나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험하는 게 청량이에요. 시험하는 게 청량이라고. 무조건 가면 죽는다고. 청량해보고 가야 된다고.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말이 있어요. 청량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사야 40장 12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바다도 재어보고 하늘도 재어보고 땅의 티끌도 재어보고 산과 산들도 재어보고 다 재어보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안 재보고 무조건 따라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헤아려보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잠시 그 블로그의 어떤 독자가 그 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그 사실이 내게 있지 않아요. 이 말씀같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도해야 하나님의 신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사람으로 신을 못 만들어요. 하나님만이 신을 지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이사야 40장 12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량해 보십시오. 그럼 이 청량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까지 나오는데 이 청량은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청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산자, 죽은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산자인지를 죽은 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항상 자신을 여러분의 말씀에 청량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저울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드립니다.